삶이 변화되는 구약과의 만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성경대학 세 번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구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세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 우리 강의할 때마다 그 전거를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 계속 스케줄 따라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가능한 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읽기보다는 매일마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좀 친근하게 또 쉽게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 강의에 이어서 창세기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출애굽기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그 성경으로는 창세기 21장에서 출애굽기 14장까지 함께 나누고요. 아마 오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일 것이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스토리들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구약의 10시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10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성경적 그 배경이 무엇인지,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금세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인류 일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흩어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또는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예 시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노예 시대가 있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 광야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광야 시대가 끝나면 4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죠.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 주인공은 여호수아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게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시대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각각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되는 스토리가 사사기 400년의 이야기고, 이 사사기의 끝은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통일 왕국 시대 120년,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쪽은 10지파 19명의 왕들,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그 2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 2지파, 그리고 20명의 왕들. 이제 분열 왕국 시대죠.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선지서들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시대 70년,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에스겔 그런 사람들이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포로 귀국 시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3차에 이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스토리다. 그래서 이 구약의 10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말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지난주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네 명의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족장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로는 22페이지 창세기, 교재로는 세 번째 강의인데 우리 온라인 성경대학에서는 이제 창세기로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이 태어나는 창세기 21장부터 제가 이 교재 하나하나 보면서 다 설명 드리기보다는요, 그냥 전체 스토리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또 교재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요약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또 성경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죠. 그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지난주 강의에 우리가 보았죠. 약속과 성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항상 위기와 고난을 주님께서 지나게 하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컴플렉스하고 긴데, 간단히 할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노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할례의 의미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다, 그것이 곧 거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해가는 것이고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 윗부분을 잘라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꼭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 네 번째, 도덕적 순결에 대한 의무를 지키게 하는 것.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임을 알게 하는 것. 그럼 제가 너무 빨리 가고 있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약교회의 세례의식에 대한 전조가 됨. 그래서 시작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 할례가 그것의 전조가 된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요, 제가 우선은 그냥 이렇게 나중에 강의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이복 형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신들의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지요. 그래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인들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갈등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뿌리가 창세기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이죠.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내용으로 보았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장소가 바로 그 모리아 산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멀리 이렇게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갔는데 왜 굳이 모리아 산이어야 했을까요? 다른 곳에서도 뭐 제단을 충분히 쌓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셨을까? 참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서편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거기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고 이삭 대신 이제 그 수양을 준비하셔서 수양을 거기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first temple이 되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모리아 산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이제 성전, 번제에서 성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모리아 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가서 보았는데 그 모리아 산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이제 이슬람 사원 황금 돔이 거기에 세워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삭의 스토리에 있어서 또 가장 긴 이삭에 대한 이야기 중에 사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삭이 뭘 했다는 그의 그런 그런 행위 또는 그의 무슨 사역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이삭에 대해서 가장 긴 기록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내 리브가를 얻은 겁니다. 그게 제일 길어요. 그리고 그게 창세기 24장인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긴 챕터가 창세기 24장인 거 아셨나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스토리예요.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우르까지 종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셈 족속입니다. 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죠. 셈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그는 믿었던 거죠. 그게 올바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가나안에서 우르까지 8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이삭과 부부가 되는 그 스토리가 그 이삭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이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많은 경우에 그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자식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니라. 창세기 25장 23절인데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민족이고 에돔은 에서의 민족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쌍둥이인데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에서는 뭐 생긴 것부터 달라요. 털도 많고
살도 붉고, 그래서 에돔이라는 뜻이 이제 붉다는 뜻이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빼앗는 자, 그가 이제 형 에서를 따라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이컵,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야곱은 성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극적이고 또 집안의 길을 좋아하고, 에서는 남성적이고 또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기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그 쌍둥이 아들인데 엄마와 아빠가 서로 편애하는 자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본인이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에서를 이제 장자로서 축복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중요한 또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의 판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야곱에게 뭐 죽 좀 달라라고 했더니, 그러면 형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니까 뭐 그 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 그런 거예요. 에서는 우습게 여겼죠, 장자권을. 그래서 아이고 뭐 너 가져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음 그 사실을 포함한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장자권이. 두 번째는 부계로부터 받는 언약의 축복과 계승, 언약의 축복과 계승, 아브라함, 이삭에게서부터 이어지는 언약을 계승받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서도 이제 그 나중에죠, 장자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화합니다. 첫 번째 아비의 권위를 계승하고, 두 번째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곱을 분깃으로 받고요,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일을 이제 이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감당을 하는 것인데, 에서가 이제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야곱에게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에서는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축복보다도 현재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그가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는데 그렇게 이제 그 자식을 축복을 하고 몇 년을 더 살았냐면 43년을 더 살았어요. 43년을. 근데 그때 이제 이삭이 이미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죠. 뭐 그 스토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다 들통이 나죠.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음모를 꾸민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잘한 짓인가요? 역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그런 그 방법으로, 또는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절대 선한 것이 아니죠.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르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분명한 힌트죠. 예, 동생이 장자권을 잇게 된다는 힌트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르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서간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이고, 야곱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리고 형을 속여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그 선한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을 축복한 것은 야곱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 야곱이 행한 것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야곱은 늘 이렇게 너무 잔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야곱이 아내를 얻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을 야곱은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 우리의 연약함,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참 우리가 앞서가고 또 잔머리를 굴리는데 참 그러면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양이 목자 앞에 가면 그러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자꾸 이렇게 앞서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참 고단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게 되죠. 거기서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정말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뒤따라가면 되는데 늘 이렇게 앞서가는 또 자신의 머리를 너무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가운데 이제 그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 창세기 28장이죠. 그래서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다다리가 하늘에서 위에까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교재 23페이지 아래를 보면 언약의 계승. 자, 세 가지. 첫째,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 두 번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을 주시고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죠.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이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시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면 세 가지를 하겠다 그래요.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이 돌을 베고 잤지 않습니까? 돌베개. 그 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11조를 서원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도망을 치고 어디로 가냐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다음 스토리는 이제 라반이 아내를 만나는 거죠. 라반의 그 딸 라헬을 야곱이 보고 첫눈에 반하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그 바람에 7년이 하루같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라헬을 기다리고 7년의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라반이 이 결혼식 날 동생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야곱이 늘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야곱이 속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뛰는 자라면 라반은 그 위에 나는 자죠. 그래서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라헬을 준다고 그래 놓고서 레아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라헬을 사랑한 것인데 라헬을 달라 그러니까 그럼 또 7년을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4년을 이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교재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는지 이 12지파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라헬은 자식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야곱의 그 12지파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들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루벤, 보라 아들이라. 두 번째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위, 연합하다. 유다, 찬양하다. 이름들이 은혜롭죠. 아들들의 이름이. 자, 그런 가운데 라헬이 이제 그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보세요. 단,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무섭죠, 이름이. 그 다음 여섯 번째, 납달리, 경쟁,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제 레아가 또 자신의 여종을 줍니다. 실바. 그래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일곱 번째는 갓, 행운이라는 뜻이고 여덟 번째 아들은 아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들 중에 12지파, 12아들들 중에 레아의 아들들이 6명이나 되는 거 아셨나요? 절반입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열 번째가 레아의 아들들인데 이사갈,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열 번째 스불론은 후한 선물. 이름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finally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자녀를 주지요.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이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야곱의 12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그 형성이 되는 것을 창세기 29장 30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삼촌 라반과 살 수 없어서 야반도주하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이제 아주 야곱이 너무 두려웠죠. 바로 형 에서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 이건 뭐 큰일 난 거예요. 야곱은 아직까지도 20년 전의 일이지만 참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형 에서가 그 속임을 당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20년 전인데 그래서 도망을 친 것인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가장 걸렸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이제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한 것이 이제 야복강가의 기도죠.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임했을 때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막 이렇게 매달린 겁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잔머리도 굴리고 또 속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야곱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참 이런 그 신앙의 기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복강가에서의 기도를 보게 돼도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자가 야곱의 한도뼈를 치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지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좋지 않은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에 attention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구약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는 전혀 야곱에 대한 상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을 웰컴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5장까지 이야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의 가장 긴 스토리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이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야곱과 베냐민이죠. 그들을 편애했습니다. 아주 티가 나게, 아주 표시나게 편애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에게만 이제 그 채색 옷을 입히고, 옷부터 달라요, 다른 형들이랑. 그래서 막 명품 옷을 입히고, 또 형들은 밖에 나가서 목자의 일을 양을 치고 또 막 이렇게 해야 됐지만은 요셉은 집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움과 시기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갈등의 원인 제공은 야곱의 편애였죠, 편애. 그런 가운데 이제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는지 죽이고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이제 죽이려고 했고, 근데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은 20을 받고 이제 넘기죠. 그 당시에 노예의 그 값이 은 30이었다 그래요. 근데 은 20을 받은 걸 보면 뭐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요셉을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 하초의 그 온실의 하초같이 곱게 자랐던 요셉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하는 거죠. 얼마나 요셉이 참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요셉의 형통의 그 비결이죠.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종으로 노예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일을 했지만, 그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 그 매니저로, 총무로 세우죠.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그 힘든 시간들 보내면서 이제는 살만한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사탄의 역사죠.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이죠.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고백을 하죠. 창세기 39장 10절에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다. 이게 요셉의 그 신앙의 바탕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로 잘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3년을 지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그 애굽 바로 왕을 섬기는 떡 관원과 술 관원을 만나게 되죠. 저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대로 되죠. 떡 관원은 죽고 술 관원은 이제 복직하죠. 그러면서 술 관원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요구하지만은 잊어버리죠. 그게 이제 감옥에서 2년 되었을 때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그 술 관원이 요셉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에 바로가 그 유명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애굽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이 온다는 그 꿈을
이제 꾸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죠. 살찐 그 소를 이제 그 삐쩍 마른 소가 7마리가 삼켜버리는 그 꿈을 이렇게 꾸게 되고, 또 이제 풍성한 이삭 7개가 메마른 이삭 7개에게 먹히는 것, 그것은 이제 요셉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죠.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그리고 감옥에서 3년, 13년 동안 이 요셉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이미 알았을까요?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가 살았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이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요셉이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 살든 감옥에 갇혀있든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언젠가는 모든 우리 형제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야. 난 그 정도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이 아니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혹을 뿌리친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언제 그 꿈을 기억하냐면,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고 요셉을 못 알아보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42장 9절에 그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꾼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매일마다 그 꿈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젠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소망하며 그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 요셉은 코람되어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산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목적, 나의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코람되어의 삶을 살며,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든 또는 감옥이든 어디든 내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믿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에서 딱 한 번 요셉이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가 울지요. 대성통곡합니다. 근데 그 울음은요,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원통함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울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왜 노예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지,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13년 동안의 고난의 기간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요셉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림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가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도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감격해서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는 그 스토리, 창세기 42장에서 42장에서 45장까지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다 오게 되죠. 이 가뭄이 심해지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의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가 그 애굽의 고센 땅을 주는데,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다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은 40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400년의 기간이 바로 세 번째, 이 구약의 10시대의 세 번째인 노예 시대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가 이제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그 28페이지 출애굽기 1, 출애굽기 1, 28페이지. 자, 그 우선은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뜻이라는 것. 저자는 모세. 이 그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 한번 보세요. 이 C에 보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요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다. 이 책은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그 종교 의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시한다. 그렇죠. 여러분, 한 민족의 기원을 출애굽기만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민족의 시작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책은 기록은 없습니다. 놀라운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한 네이션, 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지를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9장까지,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넌 후까지,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 그래서 초점 두 가지, 여러분들이 답을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는 하나님의 계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중심 사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God's redemptive work라는 것. 출애굽기 경로 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 때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400년 노예 그 생활의 설명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온 땅에 가득하였다. 자, 어느 정도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400년 동안 그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세요, 모세에게. 우리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때에 이제 그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카운트를 했는데 남자들의 수가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수가 60만 3천 명이었어요. 60만 3천. 자,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라면 그것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면,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최소한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난 400년 동안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200만 명. 지금은 뭐 200만 명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200만 명은 엄청난 인구의
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 번성하고 증가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큰 민족이 된 거예요. 400년 동안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14장 16절 창세기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왜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인들이 왜 여기서 사는지 그 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400년이 지났으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애굽 사람도 아닌 이방인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인구가 200만이 넘는 이제 큰 민족이 되니까 언제든지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는 주변에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애굽의 바로가 민족 멸살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저들을 이제 그 힘든 일을 저들로 하여금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 인구 멸살 정책입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자,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모세가 그 가운데 태어나죠. 모세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한 것은요, 저들이 실수한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저들을 저주하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 아시죠? 나중에 우리가 곧 있으면 열재앙을 볼 텐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지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가 120살까지 살았죠. 그래서 40살까지는 이제 그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산 것이고, 그리고 40에서 80까지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80에서 120살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그가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래서 120년을 그가 살게 되고요. 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그랬던 거죠. 모든 히브리인들의 그 자녀들 중에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근데 이제 그 죽일 수가 없죠. 이 모세의 부모 또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이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냥 무작정 그 띄운 것이 아니고 요게벳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이제 띄우죠. 그래서 제가 참 그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작은 갈대 상자, 이렇게 그때 제가 우리 예배 때 한번 불렀던 노래인데, 그 요게벳의 심정,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물에 띄워보내는 요게벳의 심정을 이 요게벳의 기도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참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게 요게벳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공주가 자기가 키우게 되죠. 근데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유모를 두게 되는데, 그 유모가 또 누구냐?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비록 바로의 그 애굽의 공주의 양자였지만은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의 침몰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아마 계속 주입시켰을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제 그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는지 보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그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의 그 행위를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얘기죠? 모세가 궁궐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같은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본인만은 편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자신의 그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나갔다가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어디까지 가느냐?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주 멀리도 갑니다. 바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고, 그때부터는 완전 극과 극의 삶을 살죠. 40세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아주 그 럭셔리하게 당연히 그렇게 살았겠죠. 가장 최고의 그런 학문, 또 가장 화려한 환경에서 살던 모세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에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광야에는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목자의 일을 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얼마나 그의 삶이 단순했을까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모세가 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역시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데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데 가장 좋은 그 훈련장이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지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내려놓는 훈련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살 때는요, 어쩌면 참 많은 꿈과 또 야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다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의 계획, 그의 꿈, 그의 야망, 그의 욕심, 그의 교만. 광야는요, 내려놓는 훈련의 장소예요. 깨어지는 장소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나의 자금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광야는 영성훈련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저의 삶에도 그런 광야들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는 한 번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지요. 근데 광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가게 하시죠.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곳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아마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이게 전부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전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화려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80세 노인이 되어서 또 그 얼굴이 뜨거운 광야의 태양빛에 다 거슬러서 초라한 노인이 되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정말 초라한 힘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사용받는가? 우리가 잘 준비될 때 역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정말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 때가 되었군요. 역시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닙니다. 여러분, 31페이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내시겠다 그러는데 모세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푸시를 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냐?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죠.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당연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하시는데 왜 열 재앙인가? 그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열 재앙을 행하신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첫 번째 재앙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은요 수많은 우상,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그것이 익숙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나타내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열 재앙을 32페이지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또 마지막엔 장자가 죽는 것. 자, 이 그 재앙들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옆에 제가 설명을 해놓았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열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지만 마지막 재앙은 견딜 수가 없었죠.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동물까지도 이제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밤에, 죽음의 밤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양을 잡아 그 피를 거두어서 집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월절은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을 잡아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그 피가 발린 문설주가 그 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갔어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 안에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도둑놈이 들어갔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어린애든지 노인이든지. 왜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when I see the blood.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약의 예표이죠. 구약의 모형입니다. 너무나도 클리어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지.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때가 유월절인 거 아시죠? 그것이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누구죠?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인 양이 유월절 양이죠.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유월절 사건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착하든 악하든 상관없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문설주에 피가 발린 그 집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밖에 있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도 않았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는 것입니다. 왜? 오직 피를 보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복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죠. 오직 주님께서는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하든 착하든, 내가 코리안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오직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 유월절 사건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살이라,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내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찌기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인 이 유월절 사건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곳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강의에도 보았지만 오늘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성막과 또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저들이 그 모세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이 광야에서 필요한 이유를 아시죠? 그 뜨거운 광야 태양빛을 가리는 구름이 필요하고,
광야의 그 추운 밤을 견딜 수 있는 불기둥이 필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가이드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이지 웨이가 있었습니다. 북쪽 해안길로. 원래 글로 다니는 거였어요. 그게 킹스 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바알스본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또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도간에 든 쥐. 정말 사면 초가가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대로 홍해가 그냥 모세가 홍해를 향해 팔을 내미니까 쫙 하고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와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반대편에서, 홍해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와 밤새도록 갈라졌다.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반대편에서부터 조금씩 갈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또는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34페이지까지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출애굽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레위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성경 통독을 계속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출애굽기 9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시편 46편에서 97편까지. 제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통독 범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읽는 것도 좋고요. 또는 매일매일 나누어서 읽어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이 참 이렇게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너무 재밌다, 너무 은혜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성경대학 하는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했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공부한 거 복습하시고 또 성경도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너무 많은 영적인 레슨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참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참 너무 많이 앞서가고 또 너무 자기의 잔머리로 살았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세우시고 홍해를 순식간에 갈라주지 않으셨어요. 동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 되었을 때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4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40년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코람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비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종으로 있든지 또는 감옥에 갇혔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도 정말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성경대학 4번째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